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표현은 겟세마네 동산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에피소드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을 볼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기도를 통해 결국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범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모습을 볼 때, 비범함이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일관성이 맞닿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내야 할 비범함의 근원도 사실은 바로 성실하고 일관된 기도 생활 속에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도 한 번 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인데, 바로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감당하실 십자가라는 엄청난 시험과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남기신 예수님은 이제 그 모범,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죠.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이 구절 속에는 예수님 본인이 직면하셨던 끔찍한 시험의 내용과 결국 그 끔찍한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잔을 마셔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잔은 바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토해낸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토해낸 그토록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죄 덩어리가 되는 순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 간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셨던 아들 편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차가운 외면과 철저한 버려짐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끔찍하고 참혹하고 처참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뭔가 잠시 주춤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것도 단지 십자가에서 겪으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부가, 아버지가 자신을 등지시는 상황이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됐을 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분리의 고통이 너무도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이때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힘쓰고 애써서 그 고통스럽고 쓰디쓴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철저히 버려지셔야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랜 역사 동안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로부터의 그 버려짐과 진노를 기꺼이 감수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버려짐과 분리의 고통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토록 애쓰신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다소 건조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 깊은 찔림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말씀이 처음에는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인데도 이상하게 다음과 같은 정죄의 소리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너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죄 덩어리가 되는 그 수치, 그 절망, 그 처절함,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셨는데 너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니? 예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 저토록 치열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인 너는 과연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니? 기도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언제나 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니? 너 안 그러잖아. 너 오늘도 넘어졌잖아. 이렇게 제 허물을 폭로하고 찌르는
온갖 정죄와 찔림의 소리들이 제 마음을 막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마터면요, 어느 설교의 적용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각성하고 저 교회 뒷동산으로 나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가 될 뻔했습니다. 물론 이런 적용도 아주 좋은 적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을 찔러댔던 그 정죄의 소리를 뒤덮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복음의 소리가 세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다는 표정이시네요. 제 마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내가 이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너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물론 제가 들었던 이 주님의 음성은 당연히 육성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오르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방식으로 들려왔는데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이 두 구절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품에 안으신 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며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실 것입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판단을 따라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에 따른 판단과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율법에서는 분명히 간음은 죄라고 명백하게 정죄하였고 그 죄인은 죽이라고 판결하였는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걸까요? 어떻게 명백하게 죽을 죄인인 이 여인에게 용서의 선언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시며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초월해서 이 여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선언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용서의 선언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했거나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선언은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개입하여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녀 옆에 서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탄원을 해도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그분의 변호 덕분에, 이 중보자의 사죄의 선언이 들려진 덕분에 그녀는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만 다를 뿐이지 오늘 이 가늠한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 그 자체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덕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계속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 나을 게 무엇입니까?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비범한 순종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오히려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렸고 그렇게 내 유익과 욕심만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저 본향을 소망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토록 부족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끊임없이 부유하게 한없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여,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자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제 피 묻은 십자가를 봐주십시오. 제가 저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 사건과 효력에 근거하여 오늘 또 무너진 저 아들과 저 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죄인인 우리를 품에 안으신 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탄원해 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의 무너짐과 연약함과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유일하신 중보자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된다라는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속에서 참 자유와 위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소망 없고 형편없고 가망 없고 늘 무너지는 죄 덩어리 그 자체인 제 인생이 뭐라고? 그런 저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는 쉬고 있지만 그분은 쉬지 않고 여전히 저를 위해 중보하시고 탄원하시고 변호하시는, 마치 사랑의 눈이 멀기라도 하신 것 같은 그분이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토록 죄가 많은데 그런 나를 향해 너 의롭다, 너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그 중보자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 중보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실패하겠죠. 그래도 얼른 다시 일어서서 유혹과 시험에 저항하는 이 위대한 삶을 다시 계속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실패해도 너의 허물이 끝없이 가리워지는 그 은혜에 기대어 다시 시작해 보지 않으련? 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저를 계속해서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기에 이전보다 더 치열한 순종의 삶, 명예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살아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중보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렸고 앞으로도 부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우리의 중보자의 저 치열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축복합니다.